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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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서 이제 6장에서 갑자기 그가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선언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이제 이사야가 소명받은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는 또 다른 것은 이미 소명을 받았지만 이 6장 말씀에 이때 와가지고 이사야가 특별한 소명을 또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자신이 수명받은 것을 나중에 기록했든 아니면 한번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두 번째 아주 특별한 소명.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이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소명을 받는 장면을 다시 부름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했든 어쨌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동일한 내용, 같은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만연했을 때, 참 많이 있을 때,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의인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소명을 받는 자들 되었습니다. 또 모세 역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할 때
그것을 이어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준 마지막 사사, 가장 위대한 사사,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람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무언가를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맡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알맞게끔 하나님은 소명을 주신다라는 것, 사명을 주신다, 비전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받고 어떻게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 완전한 자를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들만 부름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말씀이 5절과 7절, 특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이야기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은 물론 그가 범죄를 저지르진 죄를 짓고 사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언제나 이사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의 모습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이사야의 마음속에 그 내면에 분명 죄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속성,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성질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한계가 드러나는 그러한 창조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극과 사람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보는 것은 결국 죽음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며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살아있을 수 없다, 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탄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유대인으로서 정말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을 하는 이사야를 하나님은 부르고 있다, 그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용하기 위해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는 분명 자신이 스스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탄식을 했습니다. 왜 탄식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부름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죄가 많은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죄를 가진 이사야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가 완전한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자는 누구입니까? 완전한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 세상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에도 예수님 말고는 완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한 자입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가 있고 불완전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을 그러한 자들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지만 죄만 가득한 사람을 부른 데는 그 죄에 연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른 자들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고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찾을 때 늘 어떻습니까? 항상 조건을 따집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봅니다. 또 그가 과거에 어떤 범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찾아봅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을 조사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알맞은 자가 되었을 때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불완전한 가운데 있을 때 죄인의 모습을 스스로 고백할 때 그때 이사야를 부르시기 위해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또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를 불러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자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자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스스로 망했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
스랍을 통해서 그의 입술에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시면서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내 입술에서 악이 제거되었다. 불완전한 이사야에게 죄가 있는 죄인 이사야를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그의 입술에 제단의 핀 숯을 그의 입술에 대시면서 너에게 있는 죄를 깨끗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자를 부를 때 완전한 자를 찾아 부르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부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각자에게 알맞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조건은, 기준은 어떤 것도 없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의 어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변명, 아니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이런 변명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불완전한 사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 그러한 자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자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체험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매우 드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입장에선 더 그렇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하나님의 등을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천사의 한 부류인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6개의 날개 중 2날개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가립니까?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어디를 가립니까?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천사들조차도 직접 볼 수 없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가 직접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자신의 탄식처럼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하기까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동시에 그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또한 특별하게 각각의 사람에게 알맞게끔 사명을 주신, 사역을 시키기 위해 사명을 주실 때 이런 특별한 체험들을 이제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체험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받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 특히 간증 집회 가게 되면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받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백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단순히 부르시는 이런 특별한 체험만 주시지 않으시고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직접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멀리 가지 않고 더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더 가까이 머물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만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르심의 체험을 이렇게 얻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그 성전에 머무르며 살았습니다. 늘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성전 떠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이전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그를 바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성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무리 이전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찾아올지라도 어떻습니까? 그저 찾아오기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질 때 그때 그러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안나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만난 곳도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사모한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안나나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탄생하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을 허락하십니다.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 사명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만남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통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어떤 조건도 찾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를 찾으시며 조건을 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늘 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를 더 찾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는 자, 그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길 좋아하는 사람 부르길 더 좋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길 더 좋아하지 함께하길 원하지 않는 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하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름의 조건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건을 보면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름의 기준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뒤 자신의 죄인이었기에 스스로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라고 탄식하시는 그런 표현에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탄식과 같은 말씀에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길 원하셨는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에 잘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자신이 가겠다 고백합니다. 이런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결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 역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무엘은 너무 어렸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임하는지 몰랐습니다.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곧바로 반응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가족이 있는 곳, 친척이 있는 곳,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막연하게 길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그 길만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쉬울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모습입니다. 당시 부족 사회에 있을 때 부족 친척을 떠나서 외지로 나간다는 것은 모험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왜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를 부르시죠?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왜 나로 하여금 나하고 가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조금 더 있다 갈게. 이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사람 없는 곳으로 향해 무작정 하나님 음성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100세 얻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칠 때 그가 청소년 15, 20살 요 정도만 됐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20세 정도 됐습니다. 그때 자신의 외아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자 고민이나 망설임 없이 망설임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망설이는 모습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이 아닌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하십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 부름에 망설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 변명을 댑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기는 내가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담배 끊으면 나갈게, 술 끊으면 나갈게, 이런 변명들을 우리가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변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불완전한 모습, 사람들의 판단했을 때 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저 망나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셨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망나니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고쳐 쓰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고쳐 쓰시겠다,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고쳐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는 자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가진 자 원합니다. 완전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자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은 자신의 완전하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어떤 능력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모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참 좋지 않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갖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완전한 자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니 또 다른 부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또 다른 부름에 반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신 비전들, 하나님의 사명을 잘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학업하는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미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잘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능력 있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한 능력 있는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부름받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할 수 있게, 하나님을 더 많이 갈망하는, 갈급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망설이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자의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